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만큼은 내가 직장 가는 거 빼놓고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정말 멋진 습관입니다, 여러분. 멋진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반은 그래요. 주일날은 늦잠 자는 날, 주일날은 늘어지게 늦잠 자는 날, 주일날은 또 이렇게 골프를 친다든지 자기 레크레이션을 하는 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조금 더 깊이 가보면요, 나 스스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가보면요,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주어진 대로 그냥 다가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길상사라는 절 알죠? 길상사라는 절을 법정 스님이 지으셨는데, 지었다기보다는 리모델링 했죠. 우리 당대의 그 유명한 기생이 스님에게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스님에게 그 당시에 1000억대가 가는 그 집을 시주한 거예요. 근데 법정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그걸 10년간 안 받았다는 거예요. 10년간. 난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자기 집을, 이 술집이죠, 뭐 왜 술집인데 그 술집을 주면서 정말 애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1000억이 아깝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기생과 연인 관계했던 그 유명한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시 한 줄은 이 10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시였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재산을 다 그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고 딱 3년 더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삶을 그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실 겁니까? 그냥 나 하나에 집중되고 나 하나에 그냥 그 국한된 삶의 몸부림,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산다, 그건 다 내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한 발짝 더 나가면 뭐예요? 누군가를 위한 삶, 그들을 위한 삶, 그 누구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그 누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삶,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광야에 사는 삶이 있고 가나안에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광야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길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길을 사는 삶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먼저 광야가 어딘가 한번 보겠어요. 광야.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럼요, 오늘 우리 삶이 지금 광야의 삶인가 가나안의 삶인가 이렇게 구별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광야는 어딘가요? 광야는 오늘 본문에 광야가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자, 1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그만요. 위험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에는 뱀과 뭐가 있어요? 전갈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위험하느냐? 너무나 공격적인 요인들이 많은 땅이에요. 공격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추위가 있고요. 더위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뱀과 전갈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광야를 살고 있다면 내가 사는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하다는,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지만 물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광야에 사시렵니까? 그래도 광야에 머무르십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봅시다. 가나안 땅. 내가 지금 광야의 사막을 걷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12절부터 봅시다.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만. 무슨 땅에? 아름다운 집을 지은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천막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배부른 땅이에요. 배부른 땅.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이 광야에서는 뱀과 전갈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배고프고 물이 없고 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자들이요, 광야의 사막의 길을 걷는 자들이요, 가나안을 소망할지어다. 여러분 13절 또 보시죠.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예, 가나안 땅은요 아름다운 집이 있고요, 내가 배부르는 곳이고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더라. 어디 살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광야에 살고 싶어요? 가나안에 살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나안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프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물이 없어서 기갈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풍부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광야길을 걷기 싫습니다.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는 자들이요, 가나안으로 옮겨갈지어다. 내가 예수님 만나자는 것은요, 내팽개친 것 같은 세상,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광야 사막과 같은 그 세상, 그 세상을 방황하지 말고, 그 세상을 폐해하지 말고, 그 세상에 꿈을 두지 말고, 그 세상에게 이상을 두지 말고 이제 이 세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풍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베품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옮겨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늘 친구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통화하고 그러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딸이 의사가 됐고 사위가 의사고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생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여튼 뭐 툭 하면 외국에 가 있어요. 어디야? 나 지금 어딘데?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그래요, 저한테. 그분이요, 센티아고 그 순례길을요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며칠 걸리는데, 그랬더니 그 프랑스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그 스페인 거기서 끝나는 게 한 35일에서 40일 정도로 걸어서 배낭 하나 탁 메고 그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한 번은 같이 간 거예요. 그 40일 동안은 아들하고 그 센티아고 길을 걸은 거예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걸으며 순례하면서 자기의 모든 찌꺼기들을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자들이요, 사막을 걷는 자들이요, 세상의 소리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라도 된다면, 사막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3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광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는 이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길은, 사막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떠나고 싶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지성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이 세상에 밀접한 최전선에 살아가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광야길에서 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먹고 기갈한 육을 채우는 생수를 먹고 존재하는 것 맛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삼는, 양식 삼는 그런 지성소의 역할도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을 세상으로, 광야를 광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나안의 은혜를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이 광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소가 있다는 것, 이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제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이 발걸음,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이 믿음의 자리를 말씀을 받는 지성소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랍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다바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건데, 이 다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 듣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광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광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성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다바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겨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바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때우며 살지 마시고 눈감 땡감 살지 마시고 될 때면 되라지 돼보라지 이렇게 포기적 삶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광야에 있지만 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에게 다바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데요, 지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침반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리산을 가려면요, 지도 갖고 가면 돼요. 대개 사람들은요, 지도 갖고 살아요. 내 경험과 내 삶의 형편과 내 지식으로, 내 배움으로 이 지도를 잘 익혀서 이제 지리산 가려면 어디로 가서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해서 거기 가면은 약수터가 있고 거기 가면 절이 있고 올라가면 능선이 있고 거기 가면 정상이지. 근데 사막은요, 광야는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막에는요 막 모래바람이 불었지만요 길이 있어지고 길이 없어지고 그래요. 지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사막에는 뭐만 필요해요? 나침반만 필요한 거예요. 나침반은 어디만 가리켜요? 우리 군대 출신들이 잘 알죠. 나침반은 항상 어디만 가리켜? 북쪽만 가리켜. 그 사막에서는요 방향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지. 그럼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나침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나침반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길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지성소다. 그게 광야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고생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찢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소모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 광야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세상을 향한 귀를 막으시고 세상을 향한 나의 열정을 막으시고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듯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향이 어디요? 당신이 사는 에너지가 어디요? 당신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이 뭐요? 이 광야에서 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들으러 나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사막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성소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적 삶의 내용이 다르고 궁극적 목적지가 다른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광야길이 몇 년이었어요? 광야길이 몇 년?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내 광야길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험악한 광야길 13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기간이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이 40년은 어떤 자리였냐?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광야길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간이었다. 그런 지성소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광야길 40년은 또 뭐냐? 2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2절 한번 크게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사람 의지하고 내가 사람에게 나를 말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길을 성사시키고 이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 40년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훈련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냥 정말 극적인 승리를 보게도 하고 이 광야 40년은 영적 훈련 장소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기쁜 일 만나더라도 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이 40년 동안에가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의복이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옷을 오래 입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양복. 그래서 개봉동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사주신 양복인데 내가 개척할 때 그분이 와가지고 저기 일산에 그랜드 백화점 가가지고 목사님 양복 한 벌 골라요. 그래서 까만 거를 이렇게 좀 까만색 비싼 거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서 15년 정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으니까 바지가랑이가 이렇게 좀 해지고 이런 데가 좀 이렇게 해지고 근데 40년 야 이게 다 뭐예요? 야 봐라 네가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는 거 봤지? 이거 뭐예요? 훈련이에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의 모든 모퉁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발이 뭐예요? 발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40년간 맨발로 뛰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깨질 때 있고 터질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다 하나님. 저는 그냥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허리는 안 아파졌어요. 주사 맞고 안 아파졌어요. 근데요 발바닥이 왜 이렇게 시리고 발바닥이 왜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또요 요즘에는요 이 오른쪽 이 정강이가 왜 이렇게 땅탕해져가지고요 막 근육이 뭉쳐가지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막 이 발목이요 막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막 발목이 막 수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요.
근데 아팠다 안 아팠다. 이랬다 저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한 번 더 보세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를 먹이시고 의복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실망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우리 은혜가 이렇게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네. 응? 은혜 아니요? 며느리요? 이놈의 안경을 써야 된다니까. 은혜하고 이렇게 똑같아. 야, 근데 야, 우리 집사님 진짜 며느리하고 왜 이렇게 친해? 난 딸하고 같이 오는 줄 알았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가나안 땅 주인 만들려고. 아멘? 아멘. 나를 가나안 땅 주인 만들려고, 나를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가나안의 7족속 내쫓고 다 정복하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구나. 나는 승리자가 돼야지. 나는 누리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시련의 시간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그걸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려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그럼 71인가 이제 됐는데, 나 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제 벌써 무슨 유언을 해? 그랬더니,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랬더니, 나는요, 죽을 병 걸리면 죽을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살 수 있으면 살아야지. 참 위험한 말 같기도 하고, 참 책임지지 못할 말 같기도 한데, 오직 은혜만 붙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나 죽으면 고향 땅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 십자가 밑에다 나 뿌려줘. 그리고 당신도 죽으면 십자가 밑에 뿌리면 돼. 우리 두 딸 잘 사니까 우리 땡겨줄 거 아무것도 없어. 멋있다고 그러죠. 야, 우리 목사님 멋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럼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겠다는 거야? 그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 막 눈물 나더라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응? 그렇게 인본주의가 됐나, 교회가? 여러분은 그런 교회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하지 마세요. 응? 그 결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뭐 이러고 싶다고 이럴 수 있고 저러고 싶다고 저럴 수 있는 걸까? 그런데 내 마음의 깊은 심정은 그냥 교회와 함께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냥 끝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끝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도 아이고 이거 끝내고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이건 어디서 훈련해야 돼? 광야에서 훈련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광야와 사막을 지난 후에는 반드시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승리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야, 너무 신나. 자, 7절부터 9절 빨리 읽읍시다. 7절부터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뭔 얘기야? 이걸 10번을 읽어보세요. 지금은 광야길을 살지 마. 지금은 창피스럽고 지금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나의 궁극적 면류관은, 나의 궁극적 처소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라 먹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한 땅. 그럴 것 같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게 지금 사시는 것 같아. 한마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절대적 공급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적 공급함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요 무화과가 없어요. 광야는요 포도가 없어요. 광야는 소산물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을 지어서 생수가 솟아나는 아름다운 땅인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보이니 그 땅에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예배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가나안 땅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생존의 관건이었어. 광야는 생존의 관건이었어. 그러나 가나안은 아무 부족함 없이 즐기는 땅이에요. 정복하는 땅이에요. 내가 주인인 땅이에요. 그 땅 어떻게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붙들고, 이게 나침반이에요. 이 나침반을 가지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곳이, 나는 우리 권사님, 우리 누이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맨날 깜짝깜짝 놀래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갑자기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쌀도 배급받아서 먹고 살아야 된대요. 그놈 새끼 누구야? 또 어떤 놈이 와서 그런 소리 했어.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 누이야, 오늘 설교 뭐 들었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는 건데 무슨 쌀을 배급받아 먹고 살아. 세상 사람 다 쌀 배급받아 먹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쌀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세상이 다 배급받아 먹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쌀을 먹고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